여러분, 어떤 조폭 두목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만나는 의사마다 다들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아주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깨끗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자 너무 기뻤던 우리 조폭 두목이 생명의 은인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길은 없지만도 그 대신에 혹시 앞으로 누군가 선생님을 귀찮게 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면 그때 제 이름 석자만 대십시오. 제 이름 석자 대시고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근처에, 이 주위에, 이 근처에 선생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힐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정말로 있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에 어마무시한 협박,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위협을 받느냐? 너희가 무슨 건세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도를 전하느냐? 너희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재미없어. 이렇게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권력, 아주 그 최고의 권력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재미없어 라고 하는 이 협박은 곧 진짜로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더더더 두려운 때이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아무리 그 권력자라고 해도 검찰 출석 요구만 당했는데 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종종 목숨 끊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최고 권력층에서 협박을 했다 이거예요. 위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가 죽거나 눌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백이 있길래, 어떤 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권세 있는 이름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과연 그 권세 있는 이름,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는,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게 만드는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일까? 오늘 그 이름을 분석하기로 합니다.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행전 3장을 기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그 유명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치면서부터 오늘의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21절까지 읽었지만 22절에 읽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라 이렇게 써 있어요. 40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면서 앉은 뱅이는 40년 동안이나 못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으니 어떻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정말 화제거리겠죠. 안 봐도 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야? 어떻게 해서 낫게 해서 야 40년이나 그렇게 나면서 앉은 뱅이인데 어떻게 그걸 고쳤어? 뭘로 고쳤어? 그냥 구름대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그를 고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비결에 그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주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촉각을 세우고 그 예민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에게 정신적, 종교적 지주인 양 행세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와 이권을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그 덕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 목사는 목사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살려고 애를 쓰면 목사는 안 돼. 네? 돈에 빠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만이 독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데 이거를 듣고 백성들이 만약에 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예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저들을 따라간다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누리는 이 특혜를 다 놓쳐버릴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두 사도들을 당장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요즘의 국회법? 이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원래 이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정경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되지 않은, 합쳐 있는 거니까 그 힘이 정말 막강했다 이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축이 된 것이 곧 사내들인 공회였었어요. 이들이 말하면 곧 당장 그냥 법이에요. 그냥 말함과 동시에 법이 맨날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사도 제자가 뭐예요? 거기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어때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렇게 최고의 권력과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내들인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71명이 다 참여했다. 그걸 보면 뭐예요? 아,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대.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를 아는 것은 이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구나.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몇 명을 동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00명을 동원했어요. 그 뭘 말해주는 거죠?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물론 다윗과 다윗 용사들 600명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왕이 3,000명을 동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두려웠다는 걸 의미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했다. 자, 오늘 같은 형상이 지금 벌어져요. 단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의 아무 백도 없는 그 사람 둘을 처지하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 공연 전원이 다 참여했다? 이거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누구를 백으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사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말이 곧 법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두려워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곧 복음, 예수의 도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백은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살아있는 어떤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지지자로 삼고 후원자로 삼고 그것을 백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 단점이 있죠. 뭐예요? 그 권력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자, 누군가의 보이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어떤 권력을 백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고 언젠가는 힘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백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면 저들의 백은 보이는 현실의 무언가가 아니었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더 큰 능력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축으로 해서 온 유대인들이, 시민들이 어때요? 결국에 거기에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두려움이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야, 저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리고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사실 그때부터 이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을 했거든요. 나는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진짠가? 저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짠가? 하는 그 두려움이 여기에 꽉 차 있을 무렵에 그거를 반증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차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머나
나면서 앉은뱅이라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성전 민문에 그대로 앉아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볼 때 아하, 두려움이 최고치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이 현상, 도리어 최고 권력층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갈릴리 어불 출신이라 보여질 때는 누구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느냐? 누구를 백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를 백으로, 누구를 백그라운드라 그러죠? 누구를 여러분 백으로 삼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이 그래요. 나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자기네 집에 목사 있다고 막 사돈의 사촌까지 막 얘기해요. 나 누구, 우리 아들의 사돈의, 우리 아버지 그 장인의 누구가 목사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사돈을 소환합니다. 그죠? 그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 사돈의 팔촌까지 끄집어서 누구누구나 의사 있어요. 아, 나 판검사 알아요. 아, 내 동생 돈 잘 벌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자기 가문에 뭔가가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만은 혹여라도 여러분, 그분들 사돈의 팔촌까지 소환해서 의사든 변호사든 판검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아. 그러나 그분들을 여러분 백으로 삼지 마시기를. 그분을 백으로 만약에 삼고 계셨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백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보셨죠?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가 오고 권력은 없어질 때가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유행은 없어질 때가 있고 다 쇠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백으로 삼는 여러 가지는 그게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상, 특히 대한민국은 매번 보죠. 매번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의지할 거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이 정도 나이 되면 이제는 깨우칠 수 있지요. 내가 의지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물정도 변하고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변하고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똑같으시고 미래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판에 이제 회부가 돼서 우리가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을 백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라고 물었죠. 그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조금도 떨리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너희들이 버려서 너희들이 버려가지고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도리어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모퉁이의 춧돌이 됐다 이거지. 여러분 집을 질 때 머릿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머릿돌이 도리어 되었느니라 하면서 더 나아가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연이 그때면 어떻게 됐어요? 하하 놀래 자빠져요.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저들이 아니 저 무식한 저 어부 출신이 야 성경을 꿰뚫어. 야 성경을 저렇게 해석을 잘해. 우와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어느 장면이냐?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7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을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결국에 뭐죠? 결국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갈릴리 어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세상을 뒤집어 놨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는 11명이 11명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 약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결국에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백으로 삼느냐. 정말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도는 지금 당장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경험을 하면 생각한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좀 부합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자신감을 잃게 돼요. 자신감을 잃으니까 나중에는 그 자신감을 잃다가 나중에는 자존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까지 떨어지기까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나를 세상의 기준 속에 내가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무슨 집이 있어야 되고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교회를 따지면 10년이 됐으면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10년이면 100명은 돼야지라는 기준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의 원칙, 이 세상의 법도 적용을 받죠. 그러나 더 원칙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인생의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돼서 저 사람 인생 참 잘 됐네. 저 사람 인생 참 성공적이야. 라는 거는 세상이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판단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세상의 기준에 세상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서 저 사람 뭐 했으니까 잘 살았어. 저 사람 인생 괜찮네. 저 사람 인생 실패했네. 쟤는 못됐어. 이런 판단을 우리가 왜 세상에 받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려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죠? 아직 몰라.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아직 어부예요. 아직 돈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선진들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불쌍한 사람, 다 꽝.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보고 그들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뭐죠?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즉 기죽지 말라, 기 눌리지 말라. 자신감을 포함해서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산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이름 하나만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폭두목 같은 그런 뒷골목의 세계의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판검사처럼 그런 합법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믿음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그 백이 사실이 든든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지옥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폭두목 안다. 그건 그냥 누구 건너서 제3자로 안다든지, 판검사가 있는데 그 판검사 신문지상에서 보고 강신엽 변호사 자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3자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그저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아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안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이름 알아, 나 그 이름 그렇게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 내가 적어도 둘만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조폭두목을 뭐 살려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판검사에게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의뢰했는데 뭐 잘 돼서 그분이 나 때문에 돈을 수억 원을 받게 됐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은밀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댔을 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저 나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 무슨 뭐 응답도 없네. 아니 뭐 내가 교회도 뭐 열심히 오고 뭐 주마다 이렇게 왔는데도 뭐 하나도 요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되지도 않네. 아니 내가 뭐 지난번에도 뭐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이름을 아는 정도에서는 그 힘이 그 이름의 그 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래서 둘만의 어떤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그 판검사, 유력한 판검사의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뭐예요? 그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혈연 관계가 있을 때, 혈연 관계가 있을 때 가장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혈연 관계가 되는 건 무슨 뜻이냐?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이렇게 조폭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여기 깍깨이라고 혈맹을 하잖아요. 너랑 나랑 의형제야, 알았냐? 칵 깨물고 쓰고 이게 왜 그래요? 너랑 나랑 피로는 얽힌 게 없지만 이 피로써 이거를 증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과 동일하기 때문에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혈연 관계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무한 능력을 주시고 매번 달려와서 짠짠 마징가 젯 이렇게 맨날 예수님이 그냥 해준다 이거예요. 혈연 관계만 되면 최고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럼 그 혈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예수님 그냥 이름만 아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혈연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곧 내 죄값이에요. 그 피 때문에 내 죄값이 사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요 라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되니까 예수님이 쟤는 어저께도 진짜 못된 짓을 하긴 했는데 나랑 혈연 관계니까 또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곧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 그 능력과 그 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즉 이런 사람, 혈연 관계로 되고 그 예수님이 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부자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개님 저는 아무개님처럼 돈은 없지만 아무개님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즉 저는 내가 돈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즉 아무개님도 저처럼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삼성에 이재영 재벌이 와서 딱 복음 좀 전해봐. 주님이 만약에 미션 1, 너 가서 재벌한테 복음 좀 전해봐. 이러면 정말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게. 이재용 회장님은 정말 돈은 많으실지 모르지만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가 참 세상적으로는 미비합니다. 참 존재감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이재용 회장님도 저처럼 천국에 가시도록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꿀하지 않고 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백으로 삼느냐. 아마 지금 세상에 나가서 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백으로 삼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거는 돈이든지
명예든지 직장이든지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가 지금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이 없어서 세상의 가운데서도 자신이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빌빌대고 그냥 어디 가나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백으로 하는 사람, 등에 입은 전도자는 끝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래서 막 궁리를 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도착을 하거든요. 18절을 읽어보면 저들이 이제 뭐래요?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이번에는 이제 저들이 이제 들어 먹었겠지. 웬걸. 자, 19절 2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야, 완전 질러버렸잖아요. 그죠? 완전 질러버려. 여러분, 최고위층 사내들이 공회원이 오늘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완전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느냐 혹은 누구 이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권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복병이 있어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삐비 말라가지고 정말 할 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막 이래. 막 이렇게 떨어. 근데 여러분, 이런 분한테 권총이 한 자루 있어. 더 미쳐. 막 이러면 더 미치죠. 이 총 쏠까봐 더 미쳐. 건장한 사람보다 더 미치죠. 뭐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 별 지위도 없고 직위도 없고 교회를 볼 때는 작아서 아이고 무시받을 존재라고 할지언정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권총만큼, 여러분 그 권총 있으면요 장정도 막 힘들어요. 그 권총 약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권총 때문에 힘든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백으로 삼고 있는 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천국까지 잘 도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정말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꺼내봐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오늘 꼭 여기 줄 형광펜 치시고요. 꼭 이 말씀 꺼내 보시기를 원해요. 자, 어떤 거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